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4절부터 32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었는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이야 드리게 되므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임함으로 다시 한번 은혜 받고 시험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에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임재가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를 믿습니다. 주만 의지하며 주만 바라보며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깁니다. 주님께 저를 믿습니다. 역사하셔서 그분과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말씀에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은혜 받게 해주시고 새 힘을 얻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과 또 우리 가족들을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사랑의 지경이 더 높아지고 넓어지는 복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당자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집 나간 둘째 아들에 대해서 오늘 살펴봤고요. 지난주에 살펴봤고 오늘은 집은 안 나갔지만은 집안에 있는 맏아들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들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이 맏아들도 사실은 탕자와 똑같아요, 여러분. 이 맏아들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전통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도 정말 기쁨 없이 간격 없이 습관과 형식, 전통에 젖어서 정말 감사함 없이 타성에 젖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또 성도를 가리키는 것이 바로 이렇게 맏아들 같고 또 집안에 있는 탕자와 같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당자비를 통해서 주시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고 다시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뜨겁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앙은 바른 신앙이요, 신앙이 더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뭐냐? 자꾸 자기 마음, 자기 생각 가지고 교회를 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대하고 성도들을 대하니까, 그래서 어떤 경우는 신앙생활에 기쁨도 없고 성장도 없고 변화도 없는, 또 영적인 권태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또 실정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걸 우리가 영적인 침체라거든요. 침체,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여러분, 영적인 침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자꾸 내 생각, 내 마음, 시대가 뭘 원하는가, 그런 걸 붙잡고 살아가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흥미가 없고, 어떤 경우는 하나님도 싫고, 교회도 싫고, 목사도 싫고, 성도도 싫고, 가족원도 싫고, 어떤 경우는 내 자신도 싫고, 막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인은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가 일어나요, 여러분. 물론 부모가 다 옳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도 부모하고 자식 간에 있어서 갈등의 원인은 뭐냐?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몰라서 그런 거 아닙니까? 아버지의 마음, 엄마의 마음을 몰라서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는 왜 저러느냐? 우리 엄마는 왜 저러느냐? 그런 마음 갖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본인이 아버지가 되고 엄마가 되면 됩니까?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가 내 때문에 얼마나 마음고생했구나. 얼마나 희생했구나.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불효자는 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불효자는 웁니다. 엄마의 마음, 아버지를 몰라서 그런 말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 대신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우리가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또 목사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우리가 때로는 참 좋은 마음을 갖지 못하고 불만적인, 불평하는, 부정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그런 마음으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죽은 줄 알았던 둘째 아들이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 돌아오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나간 그날부터 제대로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늘 먼 곳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아들이 나간 그곳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오매불명하면서 언제 돌아올고 언제 올고. 아들이 이제 돌아왔어요, 여러분. 아들이 집에 아직 도착하지도 않은 겁니다. 멀리 있는 곳이에요. 근데도 그 거리가 먼데도 아버지는 딱 알아보고 뛰어나가지고 아들을 이렇게 탁 안으면서 받아주지 않습니까? 잔치를 벌리지 않습니까? 풍악을 울리면서 사람들 초대해가지고 큰 잔치를 벌리지 않습니까? 손에다 가락지를 끼워주고 좋은 옷을 입혀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보면 이 첫째 아들이 일하러 갔다가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근데 집에서 풍악 소리가 들리고 또 잔치를 벌리는 그런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리고 또 맛있는 그런, 오늘 보니까 송아지를 잡았다 않습니까? 요즘 말하면 바베큐 파티를 벌리고 있는 거죠. 평소에 보지 못했고 느끼지 못한 그런 일이 지금 어디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자기 집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종들에게 묻지 않습니까? 이 무슨 일이냐고. 오늘 성경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이 말을 듣는 순간 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큰 아들이 어떻게 찢어 들어가지고 동생아 하면서 잘 왔다. 그렇게 금유안양했습니까? 극진하게 대접했습니까? 극진하게 이렇게 맞이했습니까? 안 하잖아요. 28절이에요. 어떤 반응을 보고 있습니까?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어떻게 했다고요? 노한 거예요. 누구한테 노한 겁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그렇고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한 동생에 대해서도 노한 거예요. 분노가 일어난 거지. 그래서 나중에 아버지한테 항의하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저를 위해서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잡아준 적이 있습니까? 송아지는 고사하고.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한 그 아들을 아버지는 어떻게 쉽게 받아들입니까? 이 큰 아들은 동생이라 하지 않고 아들이라 하자. 그 아들. 동생으로 가족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분노하죠? 그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동생이 돌아왔을 때에 그 동생을 쉽게 받아들이는 아버지의 처사에 대해서도 이해하지 못한 거고. 그 다음에 이 둘째 아들이 잘못한 거 아닙니까? 아버지 재산을 탕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잘못을 지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벌을 내린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책망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버지는 전혀 그러지 않잖아요.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큰 아들에게는 불만이에요, 여러분. 자, 그러면 아버지는 왜 이 둘째 아들, 탕자를 쉽게 받아들였을까요,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에는 뭐가 있길래 우리 같으면 화를 낼 수도 있고 네 같은 아들은 내 아들 아니다. 집 나가라. 부자의 관계를 끊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아버지는 집 나간 아들을 쉽게 받아들입니까? 또 잔치를 벌립니까? 그 이유는 뭘까요? 이 아버지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아버지 속에 있는 것은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돌아온 거예요. 다시 돌아온 거죠. 다시 아들을 얻은 거죠. 이것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 소중한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 잘 하다가 어떤 경우는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침체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다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고 다시 예배 자리로 나오게 되고 또 영성이 회복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교회로 나오고 믿음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영혼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그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잃어버렸던 영혼들을 찾는 것을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것을,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이 신앙이 회복되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도 기쁘지만은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런 모습을 보고 더 기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예 교회 한 번도 들어오지 못하고
전혀 신앙생활 하지 못했던, 믿음을 갖지 못했던 그런 불신자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예배자리에 나오고 교회에 나온다. 그렇다 한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또 당연한 거지만 우리 저와 여러분도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 정말 신앙생활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그런 진짜 우리가 생고구마 불신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온다면 여러분 손발 다 걷어붙이시고 환영하시고 잘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럴 때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그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게 마다들을 통해서 주시는 그런 귀한 교훈이 있어요.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예. 오늘 특별히 29절에 보면 이 마다들은 자기 형제인도 불구하고 친동생임에도 불구하고 동생이 집 나갔다가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살았는지 죽었는지 생사를 알지 못했는데 죽은 줄 알았던 그 아들이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무관심하지 않습니까? 무자비하지 않습니까? 돌아온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갖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큰 아들은 형제를 향한, 동생을 향한, 가족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없는 거죠. 사랑의 마음이 없는 것이죠.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여 나와 내 벗으로 즐겁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멘. 자기만 생각하는 거죠. 집 나간 아들이 뭐가 예뻐서 쉽게 받아들이고 새 옷을 입혀드리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예, 사람들을 불러서 축하해주고 풍악을 울리고. 여러분 요즘 말하면 밴드를 부르는 거야. 밴드를 송아지를 잡고 막 그렇게 한 거예요. 큰 파티를 연 거예요, 여러분. 혼내주도 모자랄 건데, 여러분. 그런 거는 전혀 하지 않고, 여러분. 쉽게 받아주고, 돈을 낭비하면서 잔치를 벌리고,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이해할 수 없고, 그런 아버지의 처사에 대해서 불만인 불만. 그뿐만 아니라 그 원인을 제공한 동생에 대해서도 불만이에요. 그러니 동생이라 하지 않고 당신의 아들이라 이야기하잖아요. 당신의 아들. 남으로 대하잖아요. 남으로. 한마디로 이 사람은요, 형제를 향한, 영혼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없는 거죠. 누구만 사랑합니까? 자기만 사랑해. 자기 애에 빠진 거예요. 자기 애에 빠진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정통 유대인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도를 향하여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은 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점검해보고 혹시라도 내가 그런 사람 아닌지 한번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사랑 아닙니까? 사랑.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에 제일 중요한 게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사랑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가정에서도 얼마나 사랑이 중요합니까? 자녀들은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들은 또 자녀들을 사랑하고 형제끼리 서로 우애 있게 지내고 형제가 서로 사랑한 부모들이 얼마나 흐뭇합니까? 오빠 먼저, 동생 먼저,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 윤영주 장로님이 그 농심 그 선전하면서 뭡니까? 형님 먼저, 아우 먼저 그래가지고 이 농심 행사에 큰 이득을 준 거 아시지 않습니까? 50억 이상 매출을 올려준 거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 노래 불러가지고요.
형님 먼저, 아홉 먼저 이래가지고 그 노래 불러가지고 여러분. 보기도 안 좋습니까? 형님 먼저, 아홉 먼저 여러분. 내 먼저, 동생 나중 그게 아니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성도끼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관심 갖고 그러면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자꾸 이것이 부족하다 저것이 부족하다 그렇게 자꾸 비난하고 우리가 험담하고 막 잘못한 지적질하고 막 그러면 여러분 본인도 힘들지만은 그 이야기를 듣는 성도들은 더 얼마나 힘들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해는 되죠. 부족한 것이 있죠. 흠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완전한 목사도 아니고 완전한 장로도 아니고 완전한 권사도 아니고 집사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다 부족한 게 있지 않습니까? 부족하다면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부족함을 채우자.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남편도 부족하고 아내도 부족해요 여러분. 돕는 부편은 부족한 걸 채우라고 하나님께서 남편을 주시고 아내를 주신 거 아닙니까? 교회도 마찬가지로 목사가 부족할 수도 있고 사모가 부족할 수도 있고 여러분 장로가 부족할 수도 있고 집사가 부족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성도들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부족한 것을 채우라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주신 거고 직분자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원팀이 되어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축구 경기를 보면 유명한 선수가 있어요. 잘하는 선수가 있어요. 그 한두 명 가지고 경기에 승리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는요 11명이 완전히 베스트 멤버들이에요. 최고의 멤버들이에요 여러분. 레알 마드리드 같은 한때 여러분. 근데 그런 팀들을요 10년 동안 챔피언스 리그에서 우승을 한 번도 못 했습니다. 공격에서부터 골키까지 최고의 그런 멤버들이 모였는데도 불구하고 팀워크가 안 되니까 내가 잘나서 그렇게 하니까 10년 동안 여러분 값비싼 연봉을 받는 선수들이 모였지만 팀워크가 안 되니까 하나가 안 되니까 경기를 해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팀은요 여러분 선수를 보면 우승할 팀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저 그런 팀들입니다. 그런 선수들이에요. 근데 11명 모였지만은 실제 경기는 12명이 하고 15명이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서로서로를 이렇게 백업해 주니까 그래서 힘이 나오는 거예요. 힘이 나오는 거예요. 파워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경기에서 이기고 우승하는 그런 팀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로 서로서로를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서로 도와주고 협력해주고 서로 짐을 지고 그러면 이 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 또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 가는 교회 성숙한 교회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이민사회에서도 정말 희망이 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완성된 교회가 아니에요. 만들어가는 지어져 간다 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 보면 지어져 간다 하지 않습니까? 성령 안에서 지어져 간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 되고 서로 협력하고 사랑하고 섬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는 거 알지만은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여러분은 사랑하겠다고 인식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필요성과 사랑의 중요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탕자가 돌아왔죠. 어떻게 돌아왔습니까? 인식을 한 거예요. 아버지 집이 더 좋다. 아버지는 나를 기다리신다.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다. 아버지는 나를 받아주실 것이다. 인식하지 않습니까? 인식하고 난 뒤에 결단하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에 대해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 필요한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그걸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인식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행동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되기 위해서, 내가 실천하는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 행동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내가 실천하고 행동하는 거죠. 관심을 갖는 거고 기도하는 거고 언어도 바꿔놓고 언어도 여러분 행동을 힘들면 언어부터 바꾸십시오. 사랑한다라고 축복한다고 용서한다고 함께하기를 원한다고 이해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여러분 언어로서 표현하시면 언어가 여러분 사람을 바꾸는 거 아시죠?
언어의 힘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자꾸 죽겠다, 못 살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못 살 것 같고, 죽겠 것 같고, 막 이런. 근데 살겠다. 희망이 있다. 그렇게 우리가 언어를 가지고 표현하면 또 되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펜싱 선수는요, 1점만 상대방이 얻으면 끝나는데 이 사람은 계속 할 수 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13절 할 수 있다. 그렇게 7번 외쳤더니 14대 15로 이긴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박상영이라고 하는 백진 선수는 올림픽에 가가요. 금메달을 땄는데 1점만 상대방이 얻으면 끝나는데 빌립보 4장 13절을 외치면서 할 수 있다. 매번 할 때마다 7번 외쳤더니 결국 상대방은 자기가 7점을 얻는 동안 한 점도 못 얻어가지고요 14대 15로 극적으로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하면 그대로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나는 사랑 못해. 이 사람은 사랑 못해. 저 사람은 사랑 못해. 이런 조건에서 이런 환경에서 사랑 못해. 그렇게 말하면요 사랑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사랑의 지경이 넓혀질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도 사랑하겠다, 저런 상황에도 사랑하겠다, 이 사람도 사랑하겠다, 저 사람도 사랑하겠다,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갖고 여러분 고백하시고 또 하나님께 사랑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사랑의 능력을 달라 기도하시면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사랑의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어떤 사람도 어떤 상황도 사랑하게 되고 용납하게 되고 수용함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을 이루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을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며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형제는 누구예요? 성도는 누구냐? 하나님을 섬기는 대상으로 주신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대상으로 주신 것이 성도를 사랑하는 거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참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언어를 통해서 또 행동을 통해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오늘 이 집안에 있는 마다들, 집안에 있는 탕자를 통해서 주시는 귀한 교훈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주시면 하나님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겨야 한다. 예, 이 마다들은 아버지를 섬길 때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기지 아니하니까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못마땅한 거예요. 아버지에 대해서 불평하고 돌아온 동생에 대해서도 불평하는 거예요. 원인은 뭐냐? 기쁨과 감사로 살지 않고 기쁨과 감사로 섬기지 아니하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멘. 여러의 아버지를 섬겼다는 거예요. 명을 어김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법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틀에 의해서, 전통에 의해서 아버지를 섬겼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섬겼다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합니까? 기쁨과 감사함 없이 습관에 의해서, 율법에 의해서 섬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요, 자기 의를 드러나지 않습니까? 나는 예배 잘 드리고, 나는 기도 잘하고, 나는 헌금생활 잘하고, 나는 구제도 잘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정죄하지 않습니까? 세리에 대해서, 바리새인 세리에 대해서, 또 창기에 대해서, 또 이방인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고,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가게 되고, 저런 사람은 우리처럼 이렇게 살지 아니하니까 지옥 가도 좋다. 은혜 받지 못하도 좋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섬기지 않으면 그 순간 우리의 의를 드러내고 반면에 내보다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정지하는 거예요. 정지하는 거라고. 이런 모습은요, 기쁨과 감사로 생활하지 않은 모습이라 할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0편 2절과 4절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예배하는 것과 신앙생활을 이렇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00편 2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와 앞에 나갈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예.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궁전에 들어가. 예, 조금 작사했습니다. 작곡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그 문에, 천국에 들어간 거예요. 찬송함으로 하나님의 그 집,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 기쁨으로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하면 얼마든지 신앙생활에 힘이 나는 거죠. 기쁨과 감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 아닙니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죄인 아닙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율법에 어는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오늘 말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도 다 죄인이에요, 여러분. 다 죄인 아닙니까? 아담이 우선은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죄인입니까? 죄인 아닙니까? 다윗의 고백처럼 나는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모태에서부터 죄인 가운데서 태어났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죄인 아닙니까?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를 드러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구원받게 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그 누구도 어렵다 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 누구에 대해서도 내보다 못하다, 죄인이다, 죽음 마땅할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죄인이니까 이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축복받게 되고 영생 얻게 되었으니까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가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기쁘죠. 즐겁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 하나님께 용서받은 거, 이것만 생각해도는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즐거움밖에 없습니다. 이걸 모르면요, 자꾸 내 실력으로 내 공로로 구원받은 것 같고 직분자 된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기쁨은 어제만 기쁨을 주시고 오늘은 기쁨 안 주시고 그게 아니에요. 미국에도 사니까 여러분 멀쩡한 전기가 나가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경우는 물이 끊어지더라고요. 물이 안 나와요, 여러분. 그런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여러분. 한국에서는 가끔씩 전기도 여러분 나가고 불도 나가고 뜨거운 물도 안 나오고 그런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여러분 미국에서도 그런 일이 어떤 경우는 한국보다 더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은요 단절되는 게 없습니다. 어제만 기쁜 일이 나타난 게 아니라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제보다 더 큰 기쁨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입니다. 평강의 은혜도 마찬가지, 여러분. 위로의 은혜도 마찬가지, 여러분. 소망의 은혜도 마찬가지, 여러분. 어제는 있지만 오늘은 없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 하나님께서 맡긴 일들을 우리가 성실하게 감당하면 기쁨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풍성한 기쁨과 은혜와 능력을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과 은혜와 능력 받아서 살아갈 때 진정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과 은혜와 능력을 받아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한 주간이 복되고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새로운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실까요?